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38절에서 44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8절에서 44절, 제가 먼저 38절 말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시를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두 렙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신앙의 자세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방금 읽었던 그 본문의 구조는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앞부분은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외식과 잘못된 점을 예수님이 지적하시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있고, 그리고 뒷부분에는 가난한 한 과부가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드리는 헌신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이 두 가지 이야기는 마치 이론과 실천, 이론과 실행이라고 하는 한 개념으로 인식하고 생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즉 단순히 과부가 드리는 헌금처럼 헌금하라고 말씀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꺼낸 것이 아니라 바로 앞에 있는 그 종교 지도자들의 외식을 경계하고 바로잡기 위하여 그 예로 과부의 헌금의 이야기를 꺼내 놓으신 것 같습니다. 오늘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올바른 신앙 자세는 어떤 것인가 한번 생각해보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보는 것은 두 렙돈은 사르밧 과부의 마지막 한 끼였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 렙돈은 사르밧 과부의 마지막 한 끼입니다. 우리 열왕기상 17장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돌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아멘. 가난한 사람들의 것을 착취할 때 속담으로 벼룩의 간을 빼먹는다라고 얘기를 하죠. 성경에 벼룩의 간을 빼먹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정말 벼룩의 간을 빼먹었습니다. 과부와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이 정말 먹을 게 없어서 마지막으로 먹고 죽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지막 한 끼를 얻어먹은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식사는 결코 그 한 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엘리야를 통하여 그 작은 식사, 그 마지막 한 끼를 받으셔서 더 많은 것으로 그 과부와 아이들을 부어주시는 은혜를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은 마지막 남은 그 한 가지를 드리는 마음입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마지막 남은 그것조차도 드리는 마음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생활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두 렙돈은 바로 사르밧 과부의 마지막 한 끼 식사였습니다. 그 마지막을 주님께 드린다는 것은 결국 그가 가진 생명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사르밧 과부와 두 렙돈을
연결시킨 것이 제 해석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제가 섬기고 있는 야베스의 청년들과 함께 말씀 연구하고 말씀을 같이 보고 있는데요, 2주일 동안 우리 바이블 타임 가지고 우리 청년들이 말씀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묵상하고 연구해서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가지는데, 어제 우리 청년 중에 한 명이 나눠주셨어요. 근데 이 두 랩돈과 사르밧 과부의 한 끼를 같은 맥락으로 인식하고 해석을 하는데, 제가 그 말을 듣고 너무 은혜 많이 받았어요. 제가 얼마나 감동을 했는지 그 해석해 준 그 내용을 제가 이렇게 카피해 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막 적어왔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이 쓴 글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마가복음은 서기관과 가난한 과부를 의도적으로 대조하여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없고 늘 대접받고 성경에 통달하고 자신들의 권위를 나타내고 긴 옷을 입고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좋아하고 잔치집에 상석에 앉는 것을 좋아했으며 길게 기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두가 위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율법을 준수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높이 드러내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섬기기보다 섬김을 받으려 했고, 봉사하고 희생하기보다 높은 자리에 앉아 군림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가난한 과부는 누가 볼까 부끄러운 마음으로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좀 더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가지고 헌금을 드립니다. 부자들은 자랑스럽게 의기양양하게 헌금을 드렸지만, 이 여인은 비록 적은 돈이지만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드린 것입니다. 엘리야 때 사르밧 과부 이야기 속에서 그 여인이 자신의 마지막 양식을, 그것도 아들과 먹고 죽을 마지막 양식으로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렸습니다. 사르밧 여인과 마찬가지로 본문의 이 여인도 자신의 전부를 드린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헌금을 많이 하라는 뜻으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여인은 헌금을 한 것이 아니라 그의 생명을 드린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전부, 우리의 생명을 드려야 합니다. 헌금 좀 내고 11조 좀 내고 난 하나님께 드릴 만큼 드렸다고 안도하면 안 됩니다. 그 행위가 바로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이란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청년이 쓴 거예요. 제가 쓴 게 아니에요. 대단하죠. 우리 교회 청년들 수준이 이 정도입니다. 네. 여러분들 꼭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베스하고 팀하고 우리 청년들이 정말 말씀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더 많이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이 청년인 일주일에 거의 10시간씩 성경을 연구하고 있어요. 너무나 귀한 청년입니다. 아무튼 이 두 렙돈에 드렸던 과부와 사르밧 과부의 그 맥락이 같은 맥락이에요. 헌금 내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과부의 이야기를 가지고 헌금을 많이 내라 이렇게 해석하면 제대로 묵상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두 렙돈을 드린 과부의 이야기는 그의 생명을 드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돈이 왜 필요하시겠어요? 하나님은 한 번도, 정말 한 번도 우리에게 돈을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셨어요. 헌금 드리고 가면 땡입니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결코 그런 것 아닙니다. 매일의 삶에서 그분과 동행하는 겁니다. 함께 걸어가는 삶입니다. 우리의 전부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아멘. 두 렙돈을 드린 과부의 믿음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두 렙돈은 마리아의 향유 옥합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 렙돈은 마리아의 향유 옥합입니다.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두 렙돈은 마리아의 향유 옥합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순환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었던 단 한 명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마리아였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면서 본인이 십자가에서 말미암아 죽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몇 차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을 때에 다른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들어도 듣지 않았습니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만은 그 예수님의 이야기에 집중하여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예수님의 순환과 고난을 예비하여 방금 말씀 본문처럼 비싼 향유를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장례를 예비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자 제자들이 난리쳤어요. 이 비싼 걸 이렇게 낭비하냐? 그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냐? 다시 말씀 보면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른 사람들은 다 이해하지 못했어요. 몰랐습니다. 알지도 못했습니다.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마리아만은 그 예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고 그 예수님께 그 향유옥합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은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필요한 것을 드리는 마음이에요. 아멘. 그런 의미에서 두렙도는 바로 마리아의 향유옥합입니다. 오늘 읽은 그 마가복음의 두렙돈을 드린 과부의 이야기 앞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 빠져있는 종교 지도자들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이 이야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 내용 중에 예수님의 행동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4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예, 아멘. 예수님께서 뭘 집중하고 있냐면 헌금함을 보시고 앉아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난 이후에 외식적인 신앙생활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난 이후에 그에 대한 샘플이 필요한 가운데 헌금 앞에 앉으셨어요. 그때 등장한 것이 바로 부자의 헌금과 과부의 두 렙돈이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톱니바퀴가 딱 맞아 돌아가듯이 적시적소에 딱 맞게 나타나는 적절한 예로 드려진 헌금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계해야 하고 주의해야 되는 외식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다 담은 생활비 전부를 넣은 그 과부의 두 렙돈은 마치 여름날의 얼음 냉수같이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을 겁니다. 그래 저거야 저거. 그래 저거야.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이 시원하셨을까요? 그 타이밍에, 그 상황에 그 과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 두 렙돈 내서 뭐 하지? 앞에는 부자는 막 예를 들어서 100불짜리 막 집어넣는데 쿼러 2개 넣어서 내가 뭐 하지? 이 쿼러가 이 성전에 뭐가 필요할까? 그냥 내가 가서 빵이나 사 먹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인간적으로 보면 사람들이 다 그렇게 비싼 돈을 내고 있을 때에 내가 이거 조그만 거 내서 저 사람들한테 무슨 도움이 될까? 이 성전에 무슨 교회에 무슨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작은 돈 들여서 뭐 하나? 부자들이 저렇게 많이 내면 됐지. 뭐 내가 이거 낸다고 뭐 하나님 쓰실까? 그런 마음 들지 않을까요? 그런데 과부의 그 두 렙돈은 그 타이밍에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예수님에게는 어떤 것보다 중요한 신앙의 샘플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캘리포니아에 사는데 사막 지역이 많죠. 사막을 우리가 혹시 지나가고 있을 때에 혹시 사막에서 길을 잃어서 걷고 있는 사람을 만났다고, 우연히 만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장 그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100불짜리 종이일까요? 아니요, 1달러도 되지 않는 물 한 통일 겁니다. 그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금덩어리가 아닙니다. 1달러도 안 되는 물일 겁니다. 지혜 있는 사람과 지혜 없는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 대상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잘 구별할 수 있냐 없냐는 차이예요. 그게 지혜입니다. 지혜 없는 사람은 쓸데없는 걸 사요. 쓸데없는 걸 해요. 쓸데없는데 시간을 써요. 근데 지혜 있는 사람은 꼭 필요한 것에, 가장 중요한 것에 초점 맞추는 거죠. 많은 신앙인들이 실수하고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아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자신의 체면, 다른 목적으로 물질을 들여놓고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거도 드렸잖아요.
이거도 했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것도 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그러실 것 같아요. 누가 하라고 했냐? 너 좋아서 했잖아. 너 칭찬받으려고 했잖아. 너가 원해서 한 거잖아. 날 위해서 한 게 아니라 널 위해서 한 거잖아 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성공을 보면 결국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함께 뛰어들고 함께 섬기는 신앙생활이 바로 신앙생활의 성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치 등이 근지러울 때 효자손처럼 싹 긁었을 때의 시원한 것처럼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고 하나님이 간지러우시는 그곳을 싹 긁어주는 그런 성도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성도들이 있다고요. 또 그런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영광교회 성도님들은 모두 그런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런 목사님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저 또한 그렇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그 부분을 시원하게 풀어줄 수 있는 신앙인, 그런 믿음, 우리가 그런 믿음 가지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셨던 이천 목사님께서 작곡하신, 우리 교회에 계실 때 작곡하셨던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이 정말 귀한 찬양인데 이런 찬양이 있어요. 내 가슴 깊은 곳에 주의 십자가 사랑이 새겨져 있네. 날 구원하신 사랑, 나의 평생에 주님만 찬양해. 여러분들의 삶에 무엇이 새겨져 있습니까? 제가 이 한 주간 동안 계속 이 찬양이 계속 제 입술에 불러졌어요. 너무 계속 많이 불렀습니다. 정말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슴 가운데 새겨지는 성도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사람의 체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에 초점 맞춰지는 신앙, 아멘. 주님의 십자가에 포커스가 되는 신앙, 아멘. 그런 신앙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두 랩도는 하박국의 찬송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랩도는 하박국의 찬송입니다.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두 랩도는 하박국의 찬송입니다. 우리 하박국 3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하박국의 이 찬양은 너무나 많이 알고 있는 너무나 귀한 찬양입니다. 이 찬양으로 정말 많은 성도님들이 은혜 받고 삶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 깨닫는 그런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여러분, 무화과 열매가 많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좋죠. 포도나무에 열매가 많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양과 소가 우리에 막 가득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안 좋다는 거 아닙니다. 안 좋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찬양의 고백이 뭐예요? 좋지만,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상관없다. 아멘. 그런 물질이 내가 기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에 있어서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신앙의 목표가 무화과의 열매라면 결코 이런 찬양을 드릴 수 없어요. 정말 신앙의 목표가 우리의 양이라면, 우리의 소라면 결코 이렇게 찬양할 수 없습니다. 재정의 축복은 결코 목적이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한 과정입니다. 아멘.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된다? 요즘 뭐 성부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결코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아닙니다. 아멘. 신앙생활의 핵심은 바로 물질이 우리를 흔들지 못한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두 랩도는 바로 하박국의 찬송입니다. 아멘. 그것 없어도 살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두 렙돈을 드렸던 이 과부가 자신의 생활비를 전부를 집어넣었을 때의 그 믿음은 뭘까요? 이 두 렙돈밖에 없지만 이 두 렙돈 없어도 하나님이 살리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 믿음이 그녀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하박국이 이렇게 찬송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박국이 왜 이것 없어도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는가? 우리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나의 힘이신데 내 발을 사슴과 같게 하셔서 나의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신대요. 아멘. 이 말이 뭘까요? 환경에 빠지지 않고 환경 위를 다닌다는 거예요. 아멘. 물질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물질이 없으므로 그 환경에 빠져서 물질이 없는 것 때문에 고민하며 죽게 돼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물질이 없는데 기뻐요. 아멘. 왜? 그 환경 위를 다니니까. 아멘. 어떤 사람은 건강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해서 그 건강으로 걱정하고 근심합니다. 그것에 함몰되는 인생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지선 자매 같은 경우도 어쨌든 자기의 건강이 다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찬송하며 기뻐하더라고요. 왜? 그런 건강이 자기의 신앙을 흔들지 못하니까. 그 환경 위를 다니는 인생이에요. 아멘. 여러분들 어느 곳을 다니십니까? 여러분들의 낮은 곳을 다니시나요? 아니요. 여러분들의 삶의 환경 위를 다니는 인생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비즈니스가 안 되십니까? 자녀가 문제가 있으신가요? 건강이 나빠져서 문제이신가요? 걱정되시나요? 분명 기도해야 되겠죠. 예,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그 속에 함몰되지 마십시오. 그 환경이 여러분들을 붙잡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을 삼킬 수 없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높은 곳을 다니는 인생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모든 것 주님께 드렸을 때에 그것 없어도 나에게 있는 것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어머니 날이라고 지키죠. 귀한 어버이들이 계셔서 지금 우리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주간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감동받은 영상이 있어서 함께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같이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영이 아빠 항상 미안해요 걔한테는. 총선이 아빠 김용봉, 난 신왕철 아빠 신현기. 이영근입니다. 큰아들이. 저 영우 아버지 되는 사람입니다. 조유섭 아빠, 진영이 아빠, 성함은 김성복. 생각나지요. 그 아들 딸만 낳다가 아들 가졌는데 요번에도 딸이 못할까 했는데 네 엄마 아빠 동생한테 신경 써주고 고맙고. 부모로서 이렇게 뭔가를 충분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못 해주고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아들이라는 것은 어느 누가 바꿀 수도 없는 것이고 크게 뭐 도와주지도 못했고 했는데 너희들이 알아서 잘 커가지고 계속 부족한 게 부모 마음 아닐까요? 죽는 순간까지 제가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계속 부족한 거예요. 너무 엄하게 했던 게 그게 좀 미안하다. 미안해. 항상 내가 부족하고 항상 미안해요. 미안하다 참.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못 가르치고 아버지들의 인터뷰를 보면 계속 부족하시대요. 생각해 보면 그 아버지들이 그 아들에게 그가 가진 최선을 다 주었을 것 같아요. 몰래 숨겨놓고 아무것도 주지 않고 다 주지 않고 부족하다고 말했을까? 아니요, 다 줬어요. 정말 다 줬어요. 그리고 부족하대요. 얼마 전에 정말 감사하게도 한국을 제가 다녀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 혼자 다녀왔어요. 우리 아이들하고 아내 없이 저 혼자 저희 집에 가서 저희 부모님과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고 왔습니다. 일이 있어서 아버지와 하루 종일 운전하고 다니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고, 아버지랑 같이 목욕탕도 가고 이발소도 같이 가고, 그리고 어머니와 함께 처가댁 다녀오면서 이런저런 말씀과 이야기를 참 많이 나누는 정말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미국에 오면서 짐을 쌌는데 저희 어머니가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이거도 주고 싶고 저거도 주고 싶고. 그리고 저에게 하신 말씀이 많이 못 줘서 미안하다는 것이에요. 아니라고. 아니, 어머니 아니라고. 부모님이 저에게 해주신 건 분이 넘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모는 그런 것 같습니다. 다 주었는데 부족해요. 정말 자기 있는 속옷까지도 다 벗어줬는데 부족해요. 자식에게 전부를 주었는데 부족해요.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에게 십자가로 모든 것을 주셨지만, 더 이상 줄 것 없이 다 주셨지만 더 주시고자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우리 부모님의 마음이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까 불렀던 그 찬양 가사를 보면 내 가슴 깊은 곳에 주의 사랑이 새겨져 있다라고 고백되어 있어요. 제가 이 찬양을 부르면서 은혜를 받았던, 저에게 숨겨진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 가슴 속에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새겨 놓으셨어요. 어떻게 새겨 놓으셨을까요? 우리 부모님의 사랑으로. 우리 부모님의 사랑으로 제 가슴 속에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새겨 놓으셨더라고요. 우리 부모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으로 내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되었더라고요.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 다 주고, 힘들고 살을 깎는 아픔까지도 자식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주고도 부족한 마음으로, 그 부모님의 사랑으로 우리 마음속에 십자가의 사랑을 새겨 놓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마음이 바로 두렙돈입니다. 자신의 생활비를 전부 주님께 드렸어요. 자기가 가진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다 드렸는데 부족한 거예요. 주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다 드렸어요. 근데 더 드리고 싶어요.
근데 없어요. 그 마음이 두렵돈입니다. 그 마음이 있다면, 지금 우리의 믿음이 바로 그 믿음이라면 어느 누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사랑하는 우리 주명원교회 성도님들이 이 과부의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모든 것 다 드리고, 더 드리고 싶어서, 더 드리고 싶어서, 하나님 저 더 드리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 저 없어요. 드리고 싶은데 없어요. 정말 그 마음이라면, 진짜 그 마음이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환경을 주시지 않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팀 올라오시고 우리 그 찬양 들어볼까요? 아까 방금 나눴던 내 가슴 깊은 곳에 주의 십자가 사랑 새겨져 있네. 나를 위한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내 가슴 깊은 곳에, 내 가슴 깊은 곳에 주의 십자가 사랑이 새겨져 있네. 날 구원하신 사랑, 나의 평생에 주님만 찬양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가슴 깊은 곳에, 내 가슴 깊은 곳에 주의 십자가 사랑이 새겨져 있네. 날 구원하신 사랑, 날 구원하신 사랑, 나의 평생에 주님만 찬양해. 사랑의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 나를 잊히시고 영원히 주의 것 삼아주셨네. 내 영혼 살리신 주님의 십자가 사랑, 지금도 날 붙들어주네. 내 가슴 깊은 곳에, 내 가슴 깊은 곳에 주의 십자가 사랑이 새겨져 있네. 날 구원하신 사랑, 나의 평생에 주님만 찬양해. 사랑의 주님이 나를 잊히시고 영원히 주의 것 삼아주셨네. 내 영혼 살리신 주님의 십자가 사랑, 지금도 날 붙들어주네. 사랑의 주님이 나를 잊히시고 영원히 주의 것 삼아주셨네. 내 영혼 살리신 주님의 십자가 사랑, 지금도 날 우리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나를 잊히시고 영원히 주의 것 삼아주셨네. 내 영혼 살리신 주님의 십자가 사랑, 지금도 날 붙들어주네. 주네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에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던,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던 그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그 부모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며, 하나님, 우리 또한 주님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것 드리기를 원합니다. 과부의 두렙돈을 드릴 것처럼 모든 것 드리고 난 이후에 주님, 더 드리기 원합니다. 부족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짓고 전심 기도합니다. 시작. 주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구합니다. 주님, 아버지, 내 가운데 나갈 수 있는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주님, 주의 은혜로 나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을 언제 붙잡고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의 그 사랑으로 감격하는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로 나여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는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 모든 것 주어주시고 그 사랑 가운데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가능하며 그 은혜로 찬양하는 삶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드리고 더 드리길 원합니다 고백하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신 주님을 감사하시도록 주님 은혜 가운데 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 은혜 가운데 나가길 소원합니다. 그 사랑으로 감격하며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당하신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 가운데 갈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 다 하시지만 나눌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게 해주시길 소원합니다. 주님을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슴 깊은 곳에 주의 십자가 사랑이 새겨져 있네. 날 구원하신 사랑, 나의 평생에 주님만 찬양해. 나의 평생에 주님만 찬양해. 사랑의 주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것 주시고 그 생명까지 다 주시고 그것에 더하여 날마다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자, 더 주시고자 우리에게 다가와 손 내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합니다. 또한 저희들에게 귀한 육신의 부모님을 허락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그 부모님이 우리에게 보여줬던 그 사랑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께 사랑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두렙돈을 드렸던 그 과부의 심정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리고 주님 더 드리고 싶기 원합니다. 부족합니다 말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사랑과 감격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